하겠습니다. 그 화평하게 하고 박해받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팔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살아야지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입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늘에서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계속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받는 길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복된 삶으로 우리를 더 복되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복신앙인들은 이렇게 살려면 나 안 살 거야, 나는 정말 내 안에 막 통장에 돈이 숫자가 막 쌓여지고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가 되어지고 건강하고 강건해지고 그래서 나를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하고 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흔한 형통의 복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의 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 더 가치 있는 복을 두고서 그 복을 향해서 나아갈 때 나머지 복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필요를 다 아신다 했잖아요. 너희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물질로, 권세로, 명예로, 건강으로 또 채워주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는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뉴스를 보다 보면은 온 인류가 참 여기저기야 참 편안한 날이 없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것도 서로가 없는 사람들끼리 막 아웅다웅 싸우면은 그나마 이해라도 할 수 있는데, 가진 자가 없는 자를 폭력으로 휘둘러서 전쟁을 일으키고 없는 자의 것을 더 갈취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일들이 정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평화를 가장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평화롭게 해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속내를 보면 다 이익이 있어요. 갈등을 일으키는 자들의 속내는 다 이익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갈등,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선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는 저러지 말고 정말 평화를 위해서 우리 일해보자, 그래서 많은 단체들을 만들죠. 유엔도 그렇죠. 세계 평화 기구가 많이 있어요. 국제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세계 평화를 지향합니다,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위장된 가짜 평화를 주장하는 단체들을 본다면은 통일교가 있죠. 통일교는 세계평화 통일 가정연합이라는 조직체가 있어요. 세계평화 통일 가정연합,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국제결혼한다 뭐 한다 하는데, 특히 일본하고 한국하고 국제결혼을 예전에 결혼시키잖아요. 엄청 많은 사람들 집단 결혼시키고 합동 결혼식 그렇게 하는데, 이게 여러분 좋아 보입니까? 가정이 깨져요. 그냥 강제로, 서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너 결혼해, 그렇게 해서 강제로 결혼했는데 그 자식들은, 나중에 자식들이 도대체가 부모가 정체성이 없고 이 가정이 이게 뭔가, 오히려 가정이 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평화통일, 세계 평화통일, 이름 거창하죠. 신천지도 그래요. 세계 여성 평화 그룹이라는 게 있고요, 국제 청년 평화 그룹, 이런 이름을 가지고서 조직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가짜거든요. 실제 이들이 평화를 지향하냐? 그렇지 않아요. 평화를 가짜, 위장된 평화를 내세워가지고 세계 평화를 강조하지만, 이름은 그럴싸하지만 실제는 그 안에서 권력, 어떤 욕심, 그런 부분들이, 이익이 존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그럴싸한 것들을 내세운다는 얘기죠. 그만큼 세상은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그 안에서 정말 선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런 수많은 위장된 가짜 평화를, 화평을 외치는 자들에 의해서도 많은 것들이 희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평화가 무엇이냐, 참된 평화가 무엇이냐 했을 때, 참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평화롭게 화평케 하시느냐,
했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물론 당신이기도 하시지만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당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화평케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화평을 지향하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그것을 증명하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이렇게 예수님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화평을 이루셨다는 얘기고, 이렇게 진짜 참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큰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서 평화를 원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평화를 이루려면 그만큼 나를 내어줄 줄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나를 내어주지 않고 화평을 지향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단체에 장이 있는데 내 몫을 챙기면서 부하들한테 화평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장이라는 것은 욕심부리고 챙길 것 다 챙기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장은 최소화하고 다른 자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져갈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게 장이 할 일이에요. 대통령이 할 일이고 시장이 할 일이고 또한 여러분도 사장들이 할 일이고 우리 가장이 할 일이고, 이렇게 장이 붙었다면은 회장이든 뭐가 됐든 간에 장이 된 사람들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것이죠. 내 몫을 미리 챙겨가면서 내 몫을 더 많이 챙겨가면서 무슨 화평을 요합니까? 그게 아니라 화평을 원한다면은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기는 힘들지라도 목숨을 내어주려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내가 내어줘도 무방할 수 있는 것들은 최소한 많이 내어줘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일에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신앙인도 예수님을 본받아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화평케 해야 할까? 첫 번째는요, 우리는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서를 지켜야 된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무질서와 화평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다음 말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 얘기인데, 무질서 다음에 화평이라는 걸로 그런 말씀을 하고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무질서와 화평, 무질서를 반대를 화평으로 여겼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질서의 하나님이신 이유는 화평케 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화평을 그래서 이루려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신 체계를 따라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본다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신 편지를 보낸 내용들을 참고한다면 이거 있죠. 자,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거나 존경해야 된다. 남편은 자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여자들이 막 이렇게 이런 말을 뜨면 학을 띈다고 하죠. 남편한테 복종해라? 이렇게 그런 말들, 복종함 그 자체부터 마음이 다 갇히는데, 그 복종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거예요. 남편이 막 힘으로 물려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불욕적인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인 복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남편의 뜻을 따라주는 그런 마음이지, 저 힘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복종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여러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종하고 존경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같이 사랑하라. 남자들이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그거 어떤 사람이든.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했어. 이렇게 말하지만 다 돌아보면 그래도 그 사람은 그 누구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럼 자녀들도 있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공경이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아시죠? 순종해야 된다. 공경의 대상이고 순종해야 된다. 십계명에도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부모 또한 자녀에 대해서 내 거야 해서 함부로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예전에 사람들은 자식을 내 거다. 가정폭력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법이 없었을 당시에는 때리는 것은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요. 러시아 같은 경우 거기는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이래요. 아직 가정폭력 뭐 때릴 수도 있지. 이게 기본적으로 사회 인식이래요. 사회인들의 인식. 우리는 지금 부모가 자식한테 욕해도 잘못하면 가정폭력이다 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잡아갈 수도 있는 그런 법적인 것들이 생겨졌거든요. 때리는 건커녕 만약에 자식을 여러 가지 좀 힘들게 할지라도 자식이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한단 말이죠. 근데 저희 어릴 적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가정일은 가정에서 알아서 하세요. 경찰들이 안 와요. 오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경찰들이 출동하죠. 왜?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만큼 우리나라는 이제 그래도 선진국이라는 흔히 반열에 돌아가서 이런 법적인 걸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태에 대해서 법으로 다스리고 있지만 아직 세계 곳곳에서는 이것을 그냥 묵인하고 니네들 알아서 가정에서 해결해. 그러니까 엄청 매맞는 아내가 있고 매맞는 자식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세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은 그나마 복받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옛날 자녀들 부모한테 안 맞은 자식이 없을 정도로 선생님한테 안 맞은 학생이 없다 할 정도로 폭력이 난무했던 시절인데 그래도 지금 참 좋은 시절을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그렇다고 해서 자녀에 대해서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짜증나게 할 수 있거든요. 자식의 마음을 알아주기보다는 부모 입장에서만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되고 또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가 있는데 기분 나빠서 자식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잘못했으면 훈계, 좋게 잘 양육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직장에서도 그렇죠. 직장 상사는 부하들을 잘 다스려야 되고 또한 부하들도 상사를 사업주를 잘 섬기는 그런 부분들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면은 정말 질서 있게 되어지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화평이 있겠죠. 화평이 있는데 그것이 없다는 얘기는 질서 있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트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조화를 잘 이뤄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을 있잖아요. 서로 사람들, 야, 저 사람 성격이 이상해. 저 기질 이상해. 라고 우리는 많이 손가락질해요.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참, 서로가 서로한테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이상한 사람 맞습니다. 저 사람이 봤을 때 나는 이상한 사람이 맞아요.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 다르거든요. 다르게 다 만들어졌으니까. 처음부터 기질과 성격이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범죄를 한다면은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런 것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닌 이상은 저 사람의 삶의 그런 마인드를, 그 철학을 어떨 때는 존중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만약 서로가 충돌이 일어나면은 서로 함께 어느 부분 양보를 해야 되겠죠. 잘 섞여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갈수록 부부관계가 나아갈수록 좋아지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싸우겠지만 점점 서로 조화를 이뤄간다면 그게 정말 제대로 된 부부관계가 되어질 수 있고 또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면은 좋은데 가면 갈수록 너하고는 도대체 말이 안 통해. 그렇게 하면은 조화를 이룰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점점점 마음으로도 그려야 돼요. 부부가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또한 친구가 하는 수많은 직장 관계에서 나는 저 사람과 점점 좋아질 거야.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역지사지의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품고 한번
충돌이 일어났던 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서로가 어디까지 양보하면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인정하고 존중할 때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면서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인데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내뱉은 말들은 정말 이걸 지키다 보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진짜 죽는 일이 생겨.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망할 것 같아.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 약속은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감정적인 거나 아니면 내 어떤 유익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자기의 어떤 신상의 여러 가지 좀 뭔가가 불편한 일이 좀 생길 것 같아서 아니면 그냥 불편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마음이 있다 해서 약속을 파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약속으로 다가오셨다. 그죠? 아브라함의 예를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여겼을 때 그 사람의 과정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중간중간마다 약속을 다시 상기하면서 점점 그 약속이 실현되어 가고 있다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나중에 이삭을 드리는 그런 삶까지 가게 되어졌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졌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본보기가 된 것이죠. 그렇게 되어기까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믿고서 그렇게 살았느냐? 약속을 믿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구나. 25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분이니까 의심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더 일찍 깨닫기를 원합니다. 몇십 년이 지나야 겨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이걸 처음부터 여러분이 가슴에 딱 새기시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 절망 속에 상황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인데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이 절망의 마음을 내가 포기하는 마음으로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약속 붙잡고 소망으로 다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신앙인도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관계 속에서 약속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다 약속이에요. 약속. 제가 예전에도 설교할 때도 비슷한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떤 건물에 들어갈 때도 계약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계약서야. 약자 들어가지 약속이다. 결혼할 때도 혼인 서약 하잖아요. 서약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로 서약합니다. 약속에서 시작하잖아요. 약속해놓고서 약속을 쉽게 파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헛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도장을 찍든 지장을 찍든 뭔가를 사인을 했든 간에 했다면은 그걸 지키려고 끝까지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가 있어야지 화평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조화를 이루고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전제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좋은 화평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모든 자들에게 다 화평을 시도해야 되느냐? 대전제는 맞아요. 모든 자들에게 다 화평을 시도해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화평을 시도하지 않아야 될 자들이 있어요. 시도하면 안 될 자들이 있어요.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뭐냐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 죄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는 자들에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죄를 계속 짓고 있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내 얘기는 들을 생각, 선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계속 죄를 지으려고 하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또 진리를 벗어난 사람 있죠. 진리를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잘못된 것에 그렇게 세뇌당해가지고 정말 참된 것을 제시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벗어난 사람들과 말이 안 통하죠. 또한 공의를 해치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해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히려 반대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끝까지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물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화평을 시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해야 되겠지만, 근데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여전히 행하고 있다면은 끝까지 우리가 그들에게 그것을 시도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내가 위험해진다는 것. 화평을 시도하는 자가 위험해진다는 것. 왜? 그들과 타협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예로 군대 얘기 많이 하죠. 군대 들어갔는데 옛날에는 술 먹이는 일이 있잖아요. 얘 기독교인이래. 그래? 놀러 와봐. 너 술 먹어봐. 술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술 안 먹는다 하면 엄청 때리죠. 엄청 구타하죠. 지금은 덜어지면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 60, 80년대까지 90년대 이후에는 폭력이 많이 사라졌지만은요. 그 전에는 진짜 폭력이 난무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 보면은 술 먹는 거 가지고서 사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평을 위해서 술을 먹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음부터 술을 먹으면 꼴깍꼴깍 먹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그 이후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또 가면 가는 대로 또 혼나고 예수 믿는 자가 술 처먹는다고 또 여러 가지로 막 엄청 또 구박을 하죠. 죄와 타협을 하게 되어져서 평안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런 말들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죄와 타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고 결국 죄와 타협한다는 얘기는 마귀와 타협을 시도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참된 화평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 마귀와 화평을 맺게 되어지고 마귀와 맺는 화평은 진짜 화평이 아니거든요. 위장된 화평. 언제든지 쉽게 이익을 따라서 깨질 수 있는 화평이거든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니까요. 우리는 화평을 시도하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행여나 내 믿음이 혹시나 이것을 선하게 했다가 오히려 시험받고 그런 내가 멸망의 길로 죄의 길로 마귀의 유혹의 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이길 수 있으면 계속 시도해도 돼요. 총칼을 들이밀고서 나를 아무리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는 계속 화평케 하는 일에 난 쓰임 받을 거야 한다면 하셔도 돼요. 내가 넘어가지 않는다면, 타협하지 않는다면 나는 끝까지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될 거야. 그런 자신이 있으면 해도 돼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한 복이 있어요. 이 말씀이 좀 더 길게 단지 여기서는 10절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11, 12절에도 계속 이러한 박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그 박해를 받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눈다면요. 자, 박해 뭐죠?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하는 게 박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박해라는 것을 좀 더 풀어서 어떤 상태냐? 마치 사냥꾼이 사냥을 할 때 상대가 죽을 때까지 쫓아가 추적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게 누가 여러분을 칼 들고 여러분을 죽인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도망가잖아요. 근데 적당히 그 사람이 위협하고 내가 도망가게끔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끝까지 또 추적하면 정말 죽을 맛이 나겠죠? 죽을 맛. 제가 예전에 수년 전에 저 노적봉에서 집사람하고 거기 둘레길을 걸었는데 거기 하천 거기 수루에 생쥐가 하나가 빠져있더라고요. 쬐끄만 쥐, 진짜 쬐끄만 쥐가. 다가갔더니 뭐 움직여 봤더니 쥐였어요. 그래서 제가 겁을 사줘 줬다. 그랬더니 막 도망가요. 도망가다 제가 계속 쫓아가다 막 겁줬어요. 그랬더니 저도 달려가다가 힘이 빠졌는지 더 이상 못 도망가고 소리를 꽉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불쌍해가지고 그냥 놔두고 온 적이 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추적해와서 사람을 못살게 구는 그런 일을 당하는 게 박해를 당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끝까지 죽일 듯이 쫓아와서 추적한다면 얼마나 인생이 괴롭습니까? 돈을 빌렸는데 돈을 계속 갚으라고 누가 계속 하루도 멀다 하고 하루에도 수십 통 막 전화 오고 그런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계속 나를 죽일 듯이 가만두지 않는다면 이런 것 같이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학대를 하게 되어졌을 때 받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박해를 받는 경우를 보면 세 가지 경우가 있죠. 박해를 받는다, 우리가 고난당한다, 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때 고난당하는 이유, 박해를 당하는 이유를 본다면은 그것도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이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받는 경우가 있어.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뭔가 운영을 잘못했거나 뭔가를 하여튼 죄를 짓거나 해서 그걸로 인해서 그걸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건 박해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건 인과응보 차원에서 마땅히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박해, 의를 위한 박해라고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겠죠. 자, 두 번째는 애매하게 당하는 박해가 있어요. 운전으로 친다면 나는 안전하게 잘 안전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어떤 차가 과속하면서 나를 들이받았어요. 참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애매한 고난을, 애매한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내 뜻과 내 의사와 무관하게 이런 박해를 당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자세느냐? 항상 보복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보면은 교통사고, 아침에 저도 교통사고 날 뻔했거든요. 제가 우회전 깜빡이를 쳤는데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뒤에 멀리 있는 택시가 제가 깜빡이 켰는데 더 막 엄청 빠른 속도로 막 다가오는 거야. 제가 앞에 사이드 미러를 봤는데 충분하거든요. 충분히 여유가 있었는데 그 택시가 막 달려올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빨리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고, 제가 더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로 더 속도를 더 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차가 다 있나. 제가 경적은 울렸는데 잘못하면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앞으로 가가지고 막 그 차 또 진행을 막고 하게 되어지면 무슨 운전이요? 예, 보복 운전 되는데, 교통법규에 따르면 보복 운전하면은 징계를 당하게 됐어요. 벌금이나 범칙금이나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 더 큰 그런 대가를 치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그래서요, 뭐 어느 정도 뭐 경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 또 다르게 위험의 모습으로 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경고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도 너가 똑같이 그 이상으로 갚아줄 거야 하는 모습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모습이다. 그래서 그러한 애매하게 당하는 박해를 당했을 때는 그래도 보복하지 않고 악을 어떻게 하면 선으로 갚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가 의를 위하여 자원하여 받는 박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박해거든요. 의를 위하여. 내가 박해를 받는데 결과적으로 안 하면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함으로 인해서 받는 건데, 이 한 행위가 불법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의를 위한 거예요. 선을 위한 행위였어요. 의를 위한 행위로 말미암아 이것을 받았다는 얘기죠. 받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자원해서 받는 박해는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위해서 받는 박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지금 베드로가 그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함으로,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아니면 박해를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할 때. 그렇지만은 의를 위하여 자원하여 받는 박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 의를 위하여 자원하여서 박해를 스스로 당하셨어요. 바울도 그랬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스스로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굶주림과 목마름, 헐벗음과 매맞음, 정처 없음과 모욕을 당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인생을 살았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바리새인으로서 덕망 있고 인정받는, 그리고 정말 속된 말로 부귀영화가 넘치는 인생을 살았을 법했던 내 인생인데 왜 내가 하필이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더럽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로 그렇게 되어졌나. 푸념할 수 있잖아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절대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삶에 대한 부분들, 예수님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함으로 받는, 부당하게 받는, 의를 위하여 자원해서 받는 이 박해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앙인이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왜 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시스템 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수록 더 박해를 당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박해를 한 것처럼 나를 믿었다면 너희들도 박해를 할 것이다. 박해를 당하는 게 마땅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얘기죠. 자,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아까 제가 군대 얘기했지만 군대 가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지 다른 안 믿는 자들이 막 테스트하고 시험하려고 온갖 협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주변에서 오히려 더 그 꼴을 못 보고 박해를 하는 것이 현상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것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각오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박해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각오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각오가 그래서 어떤 박해든지 나는 이겨낼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박해를 의를 위한 박해를 당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가짐, 그것이 한 6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일단 대전제는 어떤 박해를 받을지라도 끝까지 견딘다. 이게 대전제예요. 모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중간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일단 끝까지 견디는 것이 기본적인 대전제로 시작해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그의 신앙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들이 박해를 포기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서 내가 포기하면 그들이 자기들이 이겼다 하면서 오히려 더 심하게 이제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영혼을 위하여서 끝까지 견딜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무조건 다 박해를 당해야 되느냐, 받아야 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반드시 견뎌라는 것은 안 피하고 무조건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데 내가 도무지 이제 피했는데 이제 갇혔어. 정말 상대방에게 포로된 상황에 처했단 말이죠. 더 이상 갇혀가지고 피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르렀을 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잡혔잖아요. 잡힌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 그때는 끝까지 버텨라. 또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 근데 한마디로 잡혔다면은 도무지 피할 수 없다면 거기서는 끝까지 버텨라. 이러한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해져 있어야 돼요. 무조건 피하려고 도망가려고만 도망만 생각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풀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름을 불어가지고 자기만 살고 다른 사람들, 자기 동료들은 죽게 하는 자들이 예전에 많잖아요. 그렇게 하는 일들이 생겨지는데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피할 줄 알 때는 피할 수 있을 때는 피해라. 그런데 피할 수 없다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또한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나를 박해하는 자에 대해서 원수를 생각할 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스데반의 모습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스데반은 사람들이 돌로 던지고 죽일 때도 스데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한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언젠간 지금은 저 사람 박해하는 자지만 언젠가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자가 될 것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통해서 그래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뭐라 하고 싶다면 지금 너는 나를 이렇게 박해하는 자 악의 위치에서 있지만은 네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차라리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네가 감히 나를 죽여? 네가 나를 감히 박해? 너 잘 되는 걸 내가 두고 보자. 이런 마음 품지 말고 그가 정말 예수를 잘 믿어서 의의 길로 선의 길로 나아가기를 오히려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박해를 당하는 중에도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사도행전 4장 29절인데 초대교회가 박해를 당했었을 때 많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도망가기에 바빴다? 그게 아니에요. 도마나 빌립이나 여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 보면은 도망도 갔어요. 피했어요. 피하게 됐지만 피하면서 만나는 이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내용이기도 하죠.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박해받는 게 뭐가 기쁩니까? 뭐가 즐겁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 받는 상 중에서 가장 큰 상을 뭐라고 합니까? 무슨 상? 기독교인들 순교의 상이라고 하잖아요. 순교. 어떤 사람이 자기 하늘나라를 가봤더니 뭐 층층마다 이렇게 층을 줬대요. 제일 좋은 집에 누가 살아봤더니 순교당한 사람이 살고 있더라. 수많은 박해를 당하면서 순교를 당한 자가 이렇게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저는 여기서 따오지 않았을까.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는 것에 착안해서 박해를 다 감당해내는 그래서 순교한 자가 하늘의 상이 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좀 차등을 두실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또 하늘에서도 잘못하면 차별처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렇게 하늘에서 큰 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상속자구나. 자녀를 여러분들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를 그냥 이쁜 자식 태어났네 하지만 그 자녀는 결국 그 부모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상속자라는 얘기죠. 얼마나 좋습니까?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마찬가지로 또 박해를 당한 자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박해하는 그런 세력을 만난다 할지라도 휘둘리지 마시고 선동당하지 마시고 끝까지 박해를 이겨서 정말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